2018년 8월 2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사람의 인격 주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성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고 영과 육으로 된 특수 피조물로 지으셨다. 다만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으로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6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며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기 때문에 항상 삼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영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영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완전하심으로 홀로 계셔도 부족이나 외로움이 없으심으로 자충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선택이라 또는 예정이라 한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가질 영이 있어야겠고 이 영이 곧 사람의 주격이며 이 영을 수종들고 만물을 상대할 물질로 된 육이 있는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이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아 그 속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영을 다스릴 수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을 관계하며 하나님만이 영을 다스릴 수 있으시다.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동되는 것이다. 영은 위로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사람의 육을 다스린다. 육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므로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피조물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만 사람만 유독 영과 혼과 육인 물질 심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말한다. 혼은 신비한 물질 곧 마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신비한 물질이란 소리나 전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것이 아닌 물질에 속한 것을 가리킨다. 혼의 기능과 작용에 따라 정신, 마음, 양심, 의지 등 상이한 명칭들을 사용한다. 혼은 사람의 신비한 물질인 마음을 가리킨다. 사람의 영과 결합된 영혼을 나타낼 때는 속사람을 가리킨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사람의 물질적 요소는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몸에 관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마를 가리키지만 때에 따라서 사루, 크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두 단은 동일한 의미의 표현들로 사용된다. 그래서 몸의 주체는 마음이다. 마음에 따라 몸이 피동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 몸에 슬픔이 나타난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에 기쁨이 나타난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나타난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을 가리키지만 중생된 영에게 다스림받지 아니하는 옛사람에 속한 심신을 성경에서 육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다. 즉 심신이 악령 악습에 피동될 때는 일반적인 몸을 가리킨다. 죄의 몸이란 죄의 성질이 있는 몸을 가리킨다. 죄의 성질이 있는 몸을 베드로후서 2장 18절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죄의 몸은 죄에 속한 죄의 성질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또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몸을 가리킨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를 영혼이라 한다. 그래서 영은 혼을 잊고 활동한다. 혼이 영과 별도로 움직일 때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영과 결합하여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영혼이라 부를 때도 많다. 영혼이라 함은 영만을 말할 때도 있고 영과 혼을 결합하여 영혼이라 부른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영은 비물질적, 불가견적, 불가사적이다.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한다. 몸과 영은 혼을 방편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몸은 세상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혼이 영과 관련될 때는 영이 주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혼이 몸과 관련될 때는 몸인 육신의 부패성이 주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이 혼보다 아주 우월하며 영과 혼은 몸보다 우월 그 자체다. 혼은 상상, 기억, 이해 등을, 영은 이성, 양심, 의지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혼과 몸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 육은 물론이고 성령에 의하여 창조된 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살전 5장 23절 바로 그 화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휴거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중생한 거듭난 영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만일 내가 알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능력의 힘은 엄청난 파워의 힘이다.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사단은 그 소리에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름을 지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창세기 2장 19절 곧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은 자기 영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몸을 통하여 발표하니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아담 단독의 주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행동이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각 사람의 영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에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영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영이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즉시 생명이 끊어지고 활동이 멈추어 버리는 것이지 살아있는 육신처럼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의 주격이 되는 영은 심신으로 된 육의 주격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체는 곧 영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을 영이 마음에 비추어주면 마음이 사고하고 판단하여 몸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로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인 푸누마 토스와 마음의 혼 푸시게스와 구분되는 실체적 요소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말씀에서 관절과 골수는 몸인 신체의 구체적 부분을 예시한 것이고
다른 존재인 영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의 실체를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구분함으로 마음과 구분된 영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였다.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중생한 성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면서 구속의 확신을 주시고 능력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 본문 말씀은 성도 인성의 구조를 영과 심신으로 구분해 주고 있다. 중생한 영은 성도 안에 있으면서 심신과 구분된 존재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을 구분함으로 영과 마음은 다른 실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 자신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영이 마음과 구분되어 있는데도 자신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은 마음을 잊고서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정의를 입은 인격이 있다. 이 인격은 영이 죽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영이 마음을 잊고 인식하지만 영이 죽으면 마음만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영이 죽었어도 얼마든지 마음으로도 학문이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성도의 영이 죄악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의 의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과 혼이 교대로 쓰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의 영과 혼이 구별된 실체로 말하면서도 왜 교대로 사용한 것일까?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음이 영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음도 몸과 같은 물질적 요소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신비한 물질이므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영과 함께 떠나며 영이 마음을 잊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영과 혼은 구분될 실체이지만 함께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몸은 가견적 존재이고 영과 혼은 불가견적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고 말하는 것은 영과 혼이 함께 떠나기 때문에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에는 혼 또는 영은 때로는 생명, 목숨, 마음, 정신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생명을 말할 때는 영과 영혼이 같은 낱말로 쓰인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솔로몬이 죽음에 대하여 위의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스데반이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께 부탁하였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죽일 수 없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셨다. 영과 혼이 몸에서 떠나면 죽은 사람이다.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죽었을 때 영혼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가 육체를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성도 몸이 하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몸의 감각과 활동이 정지되며 몸은 즉시로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흙의 먼지로 돌아간다. 산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이다.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과 혼이 함께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다. 의인 즉 휴거 성도들이 영혼육은 예수님의 아바타들이 되어서
그때 온전히 거룩의 몸이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영원만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온 바 되어 고통과 어둠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으며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을 기다린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은 두 장소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범죄로 인해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어 생자 필멸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만세전에 저 공간전에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휴거 성도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성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으니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위의 말씀에 중생한다는 것은 근거하여 영은 단번에 중생되고 중생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밝혔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하였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중생된 자, 즉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성도의 큰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죽은 영이 예수님의 사활을 건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1절, 이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며 한 번 중생된 영은 단번에 중생 거듭남으로 완전 중생, 영원 중생 되었으므로 다시는 범죄치 않고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 성도들이 받은 천국 가는 기본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거듭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된 휴거 성도들은 새 생명 영생의 세 사람 휴거 신부들이다. 중생 거듭남의 믿음은 평생 한 번이다. 이렇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두 번, 세 번으로 반복할 불완전한 대속이 아니며 완전 대속, 단번 대속, 영원 대속으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세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대속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가르치고 있다. 휴거 성도가 받은 큰 구원 휴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예루살렘성의 유업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단일 체임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범죄하면 바로 죽고 중생 거듭하면 바로 살아난다. 그러나 이 영이 자신 마음속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한 중생이 후에도 자신의 물질인 마음과 몸이 반복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심신은 죄를 지었다, 의를 행했다 하며 평생 동안 반복을 한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 구원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다. 성화는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으로 평생을 이어간다. 심신은 단번에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회개의 삶을 살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생 땐 거듭난 영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중생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 그래서 중생한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과 몸인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그 영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찔려 금방 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단번인 것처럼 중생도 한 번밖에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그 무수한 죄들이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대속은 영원토록 불변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빠뜨려 놓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죄값으로 성도들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상죄와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이 태어나 지은 죄도 다 알지 못하거늘 원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어찌 알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하셨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악들로 막힌 담이 깨끗하게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은 성도가 믿기 전후에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전체적 대속이다. 그래서 성도 자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짓는 죄를 회개하면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내셔서 죄 없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에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과 공중 재림 때까지 믿을 전 택자들의 전 죄에 대한 대속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의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거듭난 후에 지을 죄가까지 중생시키는 그때에 단번에 대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후 자신의 심신은 순간적인 죄를 짓지만 회개함으로 보혈로서 완전 해결을 본 것이니 다시 심신의 죄로 범죄한 죄로 인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심신은 중생 후에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0절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영이 아니라 심신이다.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심신의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영은 예수님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기본 구원인 영원 구원을 얻었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건설, 큰 구원이다. 영이 거듭났으니 육의 기능성을 살리는 것이 건설, 큰 구원 휴거다. 육은 영과 달리 복합체며 심신으로 된 소유격으로서 섬길 주인이 자기 영에게 피동되지 않고 자유의지로서 악령에게 미혹받아 피동됨으로 죄를 지은 죄의 행위자이다. 따라서 육을 살리는 육의 구원은 먼저 주격인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면 주격인 영을 통해서 육인 심신을 살리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먼저 살아난 영이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주격인 영이 소유격인 심신을 성화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성인 영이 단번에 살아난 영이 예수님과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중생과 달리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심신의 각 요소가 현실과 구원의 방법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구원 방법에서 영은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거듭났지만 육은 순종이라는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8장 13절 휴거 성도들의 심신의 기능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대로 움직이는 기능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심신의 기능이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휴거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생한 거듭난 자신 영이 주체가 되어 육을 다스리는 새 생명된 새 사람 나 자신이다. 이것이 참 자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들에 해방되어 자유하는 나 자신이다. 또한 사망에서 자유하며 사단에게서도 자유하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완전 자유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친된 나 자신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며 영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나 자신이다. 그러나 육이 문제이다. 사단이 와서 심신의 육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악성과 악습의 옛사람의 세력이 자신들에게 남아있어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자신과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속의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영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심심 속에 있는 육의 기능성이 아직 살아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중생된 영은 심신의 기능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악령과 악습과 싸워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 자유함으로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기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휴거 성도들이다.
영이 거듭난 것을 중생이라 하고 심신의 기능이 거듭난 것을 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중생된 영은 심신의 기능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고 하였다. 거듭난 중생한 영이 주체가 되어 심신을 다스려야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참 자아의 주체성을 바로 깨닫고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은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 사람은 출생하면 일정 시점까지 성장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장한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후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체적 성장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 성장하고 정신적 성장은 지식과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성장한다. 또한 범죄 아래 있는 자들은 죄성도 자라간다. 죄악의 성장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점점 성장한다. 그와 반대로 중생한 영도 성장한다. 중생한 영은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영광과 주님의 대속 피의 공로를 먹고 성장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한 영이 성장해 육인 심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신체의 성장과 정신적 성장은 일정 시점까지만 자라고 그 이상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하지만 영적 성장은 무한히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영의 실력이 자라갈수록 무궁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실력을 날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자신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길러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 왜 삶이 기도이고 예배라고 했는가? 입이 닳도록 하였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라고 하였다. 회개하며 기도의 무릎을 세우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휴거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기본 자세이다. 천국 가서 휴거 신부들은 천국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천국 가면 무료하게 놀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삶보다도 풍요롭고 자유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지만 각자 하는 일들이 있다. 성경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영의 실력은 육인 마음을 심신 잘 다스리는 것이다. 자신의 육이 현실인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영에게 다스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육이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현실과 환경에 피동되면 죄를 짓고 마음인 심신의 기능이 절단나는 것이다. 잘못하면 파선하는 것이다. 천국은 영적인 나라이며 영적인 삶을 사는 나라이다. 세상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오감과 그 기능으로 세상을 즐긴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러한 육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다. 영으로만 사는 나라이다. 영의 실력이 없고 심신의 기능이 없으면 허무한 자가 된다. 휴거 신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모래할 만한 가치를 두지 말고 진리의 말씀과 영감과 대속의 피로 능력의 사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였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시간은 자신의 영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력할 때이다. 휴거 신부가 영적인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산다면 환란에 남는 자로 전락한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였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안일함과 정욕과 음행과 탐욕과 거짓으로 임기응변하는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만 외워대고 있다. 영혼을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재림주님을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안목의 탐욕 때문에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 거스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복 달라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명받아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꾸어 전락시키려고 사명 달라 복 달라 하고 있다. 그들의 명예와 사명과 탐욕스러운 복이 환란에 남아 멸망하는 명예와 멸망하는 사명과 탄식하는 복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시점에서 영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지금은 휴거의 때이다. 사단도 알고 있는데 교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통할 일이다. 사단도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주여를 부르는 자들이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해 입을 닫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천국 지옥에 대해 말문을 닫는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것에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복 중에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 안다는 것이 큰 복이다. 자신의 영혼육에 대해 자신이 어떤 생명체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이 복된 것이다. 천국 가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